열왕기상 10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의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스바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온 여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스바는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의 예멘 땅 정도, 지금은 내전에 있고 시끄러워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 땅. 옛날에는 무역 노예의 핵심이었고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당히 부유했던 땅입니다. 지금도 그 향품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하죠. 요즘이야 워낙 화학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또 많은 다른 대체하는 그러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죽은 그러한 도시이기도 하고 또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여기서 나온 향품은 최고의 것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 가치에 있는 그 향유나 향품이나 향수나 그런 거에 견줄만 했기 때문에 그 땅이 그런 무역으로 인해서 잘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스바의 여왕은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거리로 따지면 사실은 상당히 멀리 이렇게 해안 지역을 돌아서 돌아 올라와야 하는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낙타에 싣고 왔다. 마치 대상들이 사막이나 광야를 가로질러 가서 이 나라 저 나라를 가서 무역을 하는 것처럼 스바의 여왕이 그렇게 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습니다. 무역함, 또 무역, 그리고 나라가 나라끼리의 동맹,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여기 보면 개인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스바의 여왕이 온 이 사건이 우리의 무슨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냐? 이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거기에 나와 있는 일단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왕궁, 솔로몬의 왕궁이 있었던 곳에 와서 그 화려함과 그 영광을 보고 놀라고 찬양하고 결국은 그 찬양이 어떻게 귀결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찬양이 9절입니다. 솔로몬을 칭찬하고 솔로몬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는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오늘 열왕기상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록 솔로몬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비록 솔로몬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뒤에 가보면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지만, 그러나 적어도 한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나라, 한 왕, 그리고 한 시대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었는가? 비록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실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극대치를 오늘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극대치가 열왕기 상하를 쭉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줄 수 있느냐?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 두 가지를 다 줍니다.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솔로몬의 11장에 가면 타락의 문제를 직접 이 본문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켜가며 그 약속이 비록 이 열왕기 상하를 적었던 시대에는 다 무너져 내렸고 그 영광이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회복시킬 것이냐를 기대하게 만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썼을 때에는 나라 망했습니다. 열왕기 하를 가보면 맨 마지막 왕 잡혀가고 그가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회복되었고, 회복됐다는 말은 감옥에 갇혔다가 왕의 상에서 같이 먹게 되었다. 그 이야기로 이야기 끝납니다. 이미 나라는 멸망한 이야기로 열왕기 상하가 끝납니다. 그 멸망으로 끝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오늘 이 10장을 읽고 있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옛날 참 좋았구나. 옛날이요. 그때 그 찬란함이요. 그 얘기를 하려고 적어놓은 건 아닙니다. 뭘 하려고 적어놓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결국 지키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 주신 부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셨던 그 찬양이 언젠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언젠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 그림을, 하나의 모형을 오늘 여기에서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 이방 왕의, 여왕의 입술을 통하여 칭송하는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선지서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한 곳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60장 10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지고 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읽으면 솔로몬이 가졌던 그 영광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림을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 회복시킬 텐데 그 이야기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궁전을 지었던 이야기가 너무 비슷한 내용들 등장합니다. 이방의 재물들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성벽이 놀랍게 쌓아질 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 솔로몬의 왕궁과 하나님의
전을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들어와서 영화롭게 하고 새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거룩한 곳, 하나님의 거룩한 곳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내 거룩한 성전이 다시금 아름답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이사야가, 다른 선지자들도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사야가 60장 10절 이하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가졌던 영광보다 더 엄청난 영광을 언젠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을 그들에게 계속 주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솔로몬 시대에는 잠깐 봤지만 언젠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들에게 잠깐 맛보게 한 것은 그리워하게 합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한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또 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버전은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울 것이다. 솔로몬의 성전하고는 비교되지 아니할 것이며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일 것이다. 두 번째는 더 엄청난 것들이 다가올 것이다. 제가 또 한 군데를 읽어드립니다. 바로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멋진 모습은 그 위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보석과 온갖 종류의 것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바로 이제 영원히 우리가 거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명칭이 나와 있고 새 예루살렘의 중요한 것은 성전인데 이 성전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시고 주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셔서 마치 한 장소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전처럼 다시 40년 광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걸어다녔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셨던 바로 그 이미지를 다시금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물이 아니다. 내가 움직이는 성전처럼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의 한 역사적인 단면에서 볼 때 한때 일어났던 그 영광, 그리고 다시는 그 영광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한 번도 그 영광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면 솔로몬의 영광보다 찬란한 영광을 다시금 한번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영광도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그 영광에 비하면 해 아래에 있는 그냥 이 등불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점차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지산왕국의 천년왕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며 이 천년왕국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을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들에게 경험하고 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저는 바로 그 이야기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왜 솔로몬의 영광은 그렇게 초라하게 됐느냐? 우리가 볼 때 금으로 덧칠을 해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찬란하게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쓸데없게 되었느냐? 그 엄청난 명석한 지혜와 머리가 그렇게 쓸데없게 되었느냐? 솔로몬과 주님을 대조하며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고난이 없는 지혜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솔로몬은 정말 깊은 고난과 아픔과 광야와 슬픔과 눈물을 겪어보지 않은, 어떤 의미로 보면 이론적인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이론적으로도 뛰어난 분이지만,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지은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직접 가난과 아픔과 눈물을 다 겪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일해서 식구들 먹였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빵과 양식을 구했습니다. 주님은 자기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 친히 고난을 33년 동안, 30년 동안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30년 동안 가족을 봉양했고, 3년 동안 인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몸을 다 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섬겼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분입니다. 그것도 고난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친히 고난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그리고 그분의 삶은, 그분의 사람은 고난을 통과해서 아버지께 삶을 온전한 순종을 드린 삶입니다. 솔로몬은 고난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로 왔습니다. 모든 건 아버지께로부터, 자기 아버지인 다윗으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했고, 그것은 열심을 했지만, 나름 순수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궁 편안했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다스린 동안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없이 그는 모든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이론적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잠언에 보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알고 있었지만,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있었지만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복이구나.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빚어가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주님의 지혜구나. 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고 가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있는 고난들과 아픔들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받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픈 일들도, 내가 이 땅 위에서 영광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그 사라지는 영광이 내 중심의 가치가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있는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릴 영광을 내가 바라보고 살도록 그런 것들이 날 돕고 있구나. 그런 고난의 길이, 그 순종의 길이, 그 순종 때문에 오는 고난이 나로 하여금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구나. 여기에 오늘 하루도 묵상하시며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잠깐이었고 솔로몬의 지혜도 잠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고난이 없었고, 그에게는 눈물이 없었고,
그에게는 아픔이 없었고 그에게는 몸부림치는 순종이 없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영광이 다음 세대에 다 사라져가고 결국에는 열왕기하는 멸망으로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잡혀간 이야기로 끝을 맺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와셔서 고난받고 고생하시고 슬퍼하셨고 제들과 함께 기뻐하셨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눈물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해 주셨으며 아버지께 간구하였던 이 모든 것들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솔로몬의 영광의 초점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고난을 통과한 영광, 고난이 있어야 진짜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